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마무리하는 과정 중 베냐민을 낳다 죽은 라헬의 장례를 마친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함께 헤브론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이 180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자 그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은 그곳에서 이삭을 장사하였습니다. 이후 야곱은 그의 아버지가 지내던 가나안 땅에 머물렀지만 에서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과 가족을 이끌고 헤브론의 남쪽 지방에 위치한 세일산으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바대로 이삭의 아들인 에서 또한 세일 땅에 있던 호리 족속의 족장들을 점령하고 3명의 아내들로부터 많은 족장들을 세울 정도로 번성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에돔 족속은 8명의 왕을 배출하며 큰 민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기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목적을 따라 세일산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모은 재물과 가족이 야곱의 집안과 함께 머무를 수 없을 정도의 규모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하신 약속이 우선순위에 있었다면 그의 선택은 세일산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다른 지역으로 나아갔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자신이 이룬 부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는 것보다 소중했기에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대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 선택했던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에도 우선순위의 싸움은 항상 존재합니다. 특별히 부와 재물에 대해서도 그를 맡은 바 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구하는 수단과 방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소유권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와 재물뿐만 아니라 학업, 연애, 직장생활, 교회 사역 등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을 담은 일들에 대한 응당한 결과는 결국 자신의 뜻대로 되길 바랄 때가 많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이는 비단 재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부분들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나의 노력에 더욱 집중하여 생각할 때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의도와 동기를 갖고 시작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내 노력에 대한 우상으로 남을 뿐입니다. 크리스천의 우선순위의 싸움은 나 자신의 노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위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하며 오직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할 때만 우리는 믿음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한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를 위한 노력을 쌓아갈 때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